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이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이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때론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이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이 시간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깨끗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번 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이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아이고야, 한번 할 때마다 힘들다 이제 진짜. 그렇죠? 아이고야.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 빠른 힘들지만 은혜가 그래도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 앞에 영광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향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임할 줄을 믿사오니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수에서 일대를 치고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네. 하은이 기도인데, 네, 잊어버렸죠. 네. 그래서 제가 했어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주보와 함께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눕시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12월 주제가 뭐라고요? 12월 주제 주님께 붙들리는 달, 주님 안에 붙들리는 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주제와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유튜브로 돌려보면 돼. 항상 그죠?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돌려볼 수 있게 제발 좀 봐주라. 아무도 안 봐. 어떻게 된 게. 수요 기도회 계속되고요. 찬양 연습 30분입니다. 2026년 우리 전도운동 일시백 10명 한 명씩 전도하면 10명 됩니다. 우리가 한 명이 한 가정이잖아요. 10가정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12월 기도자 성경 봉독자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관건이 성경 봉독인데 과연 네. 오늘 제가 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점심은 묵은지 찜닭이거든요. 묵은지 찜닭 너무 맛있게 했더라고요. 맛있겠다. 그쵸? 기부금 영수증 신청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그냥 문자로 저한테 주셔도 제가 다 작성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12월 28일 날 수령하려고 그랬는데 12월 28일까지 해서 1월 첫 주에 수령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12월 28일까지 신청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밥 먹자 달력에 표기해 주세요. 그 광고는 요즘 달력에 표기 안 하더라. 함께 밥 먹자. 상남아 함께 밥 먹자에 달력에 표기 좀 해줄래? 여진아 너도 좀 해. 알았지?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계정을 제가 인수할게요. 아셨죠? 예, 인수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호가 이제 6월달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6월달에 결혼해서 광고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죠. 이따가 나갈 때 좀 패요. 알았죠? 많이 좀 패서 보내요. 원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남자들 막 좀 때리잖아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쌍남이 딱 갈 때 이노 형 패서 보내라. 알았지? 그래서 우리 갈 때 인사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보내면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왜 이노 안 와요? 이런 말을 또 우리가 다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광고하면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이노 예배가 마지막이고 집을 아예 뺐대요. 그래서 광주에 집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한 번씩 내려오는데 아내가 다니는 교회로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호가 먼저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고 한번 만나서 또 밥도 먹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하고도 그래도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가, 인사 잘 해주고 갈 때 잘 패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취하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교의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 채우시고 가득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전쟁을 기억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또 왜 싸워야 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미국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석이 있어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그래도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라고 써져 있죠. 자유는 not free, 공짜가 아니야.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써져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했는데 미군 유엔군은 합쳐서 사상자가 15만 명 이상이었고요. 한국 육군만 해도 63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다 합쳐서 25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일어났던 엄청나게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그 사람의 목숨의 대가를 치룬, 그리고 나서 얻은 그 자유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죠. 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자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형편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살았던 자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이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요. 여기서부터 말하는 불순종은 뭐죠? 그러니까 죄예요, 죄. 하말티아 뜻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즉 우리의 관역은 어디?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어디예요? 우리의 표적은 어디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벗어나 버린 상태, 즉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죄이고, 즉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휘말려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이러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던 우리였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막 자극해. 누가? 어두운 영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멋대로 살게 만들어,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 허물과 죄 가운데 살게 만들어. 그래서 그게 즐겁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아, 그게 즐거운 줄 알아, 그걸 더 즐기게 만들어.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교통법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죠?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반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거나 혹은 인도로 막 가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찰컹찰컹 저 차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은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에는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를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 우리를 긍휼로 대하셨다. 즉 불쌍히 여기셨대. 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함축적 의미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시고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역시 그러한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래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보탠 게 있습니까? 한소희야, 네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니? 이노야, 새 신랑 된다고 너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의 뭔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이 있어서 무언가가 우리가 특별하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머 쟤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뭐 나처럼 뭐 응이란 질문하면 안 돼. 반문하면 안 돼.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그렇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잖아. 우리의 한 건 이 은혜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 가로 안에 이 은혜를 우리가 뭔가 한 걸 이 얻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뭔가가 있냐고 한 게 우리가 뭔가 한 게 있냐고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지나갔어요? 미안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얻은 뭐예요? 선물이잖아.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뭘 잘했다고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게 없어? 자랑할 게 1도 없네. 왜?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100%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선물, 은혜, 구원에 받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커요.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하냐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창조주가 만들어진 이 피조물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 굽는 장인들 보면 도자기 딱 만들었어. 근데 도자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깨부셔버리잖아. 다시 만들면 그만이거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뭘 얻었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 가치를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면, 이 가치를 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여러분,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자꾸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굴 얘기해요? 사단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그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은 이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로 얻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기억나지 않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별로야. 싫어. 왜? 좀 늦으면 어때? 안 가면 어때?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끊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래 밑에서 허덕이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근데 감사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실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 사단의 목표가 완성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시험 때문에 뭐 합니까? 근심해, 아파해, 힘들어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이후에 뭐 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것도 크게 기뻐할 거야. 왜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이 힘듦을 이겨내면, 말씀 안에서 붙들고 이겨내면 뭐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정결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막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잘 지켜내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내면 우리의 믿음은 뭐해진다? 순결해진다, 정결해진다, 단단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마적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일어나. 이제 믿음에서 그만 자고, 믿음의 잠을 계속 자고 있지 말고 좀 일어나. 일어나서 뭘 하래? 대적하래. 오늘 본문 10절이 어떻게 끝나요? 오늘 본문 10절 어떻게 시작해?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대적하래라는 말을 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끝으로라는 건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얘기하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런 게 아니고, 끝으로라는 건 이게 진짜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끝으로는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중요한 핵심이 뭐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맞죠? 네. 네, 여기 11절 다시 한번 시작. 네, 11절까지 원래 써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끝으로 이게 진짜인데 뭘 해야 되냐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여기 11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저렇게 되기 위해서인가요? 강건이처럼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강건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강건해진다는 건 어떻게 해야 강건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있어야 뭐해진다? 강건해진다. 고강건,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한 아이입니까? 그렇습니까? 할렐루야지. 그럼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있어야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거야. 자, 우리 하은이 강건이에게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책 봐라. 오늘 숙제 있냐? 있어요. 그럼 빨리 숙제해라. 그럼 애들이 숙제를 해. 빨리. 왜 할까? 놀라고 하는 거야. 빨리 끝내고 놀라고. 저것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거 빨리 끝내고 내가 딱 내놓을 걸 해야지. 엄마 아빠가 괴롭히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해요. 그런 애들은 거기까지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왜? 그래야 한 주간이 평안하거든. 자유롭거든. 안 오면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울까? 누군가가 전화 와.
언니가 너 안 보여서 전화했다. 그지? 누나가 너 안 보여서 전화한다고. 누군가는 전화해. 또 옆에서 엄마가 이제 너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막 찔려 한 두 명은 지금. 그지? 그러죠? 언니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한번 갔다 오는 게 편해.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 주 동안 뭐 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큰 교회를 가다 봐도 대부분 절반 이상은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이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분이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 분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뭐냐면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억지로 나와서 말씀 듣고 전신갑주 입었다.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자마자 훌훌 벗어버려. 그래서 막 꼬꼬꼬 미친 사람처럼 돌아가면서 와 하면서 다 벗어놓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상처 입고, 여기 전쟁터니까 여기에서 칼에 찔리고 여기에서 창에 찔리고, 그렇게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어디에서 다쳤는지 모르면서 다시 와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 와서 예배 드리고 현신갑주 입고 갔는데 지 스스로 벗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찔려놓고 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요?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주일만 주일이 되면 안 되잖아. 주일만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뭐해져? 강건해져.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11절 시작. 아멘. 관계가 뭐예요? 관계, 속임수, 꼼수, 유혹, 막 이런 것들을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단이 정정당당하게 우리 앞에 딱 와가지고 야 맞짱 한번 떠 이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사단의 주 전공이 뭘까요?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치는 거예요. 몰래 와서 뒤통수 후려치는 게 전공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공법을 되게 잘 살린단 말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기습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연약한 부분을 항상 그렇게 기습할 때 이게 계속 걔네들이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잖아. 불시에 뒤에서 옆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준비 안 된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아내려면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막 늘어나요. 하나님이 너 이용하는 거야. 별로 쓸데없어. 뭐 주일날 가면 뭐하냐. 주일만 가면 됐지. 뭐 수요일은 왜 가려고 그러냐. 그냥 최소한만 하라고. 쪽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러한 유혹을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주죠. 괜찮아. 거기까지만 하면 돼. 더 이상 뭐 더 할 게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에 휘둘리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삶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감격을 체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야. 뭐야?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근데 오해하게 만들어. 이걸 사단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 혈과 육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쟤 때문에 그래. 내가 쟤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싶어.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것을 적을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엊그저께 제가 한번 소개드린 책, 요거 C.S. 루이스가 쓴 책 안 나온다. 네. 뭐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악마가 사단이 큰 사단이 있어. 그러니까 삼촌 사단이 있단 말이야. 지 조카 사단에게 후배 사단이자 조카 마귀에게 알려줘. 어떻게 하면 원수로부터 병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병자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예수님을 믿는 병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끄집어내서 지옥에 처박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이 책 보고 싶으면 제 차에 있으니까 꺼내가서 봐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차 신호대기 하면서 보는 책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디테일하게 알려줘. 삼촌이 조카한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삶이 자신의 인생의 전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몸으로 느끼는 쾌락, 눈으로 보는 그 현실만이 전체라고 만들어라. 현실이 채워지면 너에게 물질이 채워지고 쾌락이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면 너의 영혼까지 채워질 것이라고 거짓말해라. 그러면 그들을 빼올 수 있을 것이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쓰러져요. 넘어져. 신앙을 의심하고 주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해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믿음을 내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더 순금같이 단단해지고 정결해질 것이라고 하셨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영광과 존귀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저번에 봤던 생각의 관 기억납니까? 그걸 우리가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붙들어 있으면 우리는 안 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의심으로 들어옵니다.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단은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공격할까요?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관계라고. 관계. 마귀의 관계.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꾸 그러면 나 삐질 거예요.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세 번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 번역을 씨름이라고 번역했는데 육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씨름을 생각해 보면, 씨름은 어떻게 하면 집니까? 무릎 위하로, 그러니까 즉 넘어지면 져요.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버텨야 해요. 우리의 씨름은 버티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무릎 꿇거나 손을 짚게 되면 지는 거예요.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선빵이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해요. 닥치고 공격이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겠죠.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버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방어예요. 방어. 영적 전쟁에서 먼저 공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먼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버티게 하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거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 버텨야 된다고. 지켜야 한다고. 방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서 날아볼지 모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내 몸을, 내 믿음을 보호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늘 기쁘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노력해. 나 진짜 이것까지 했잖아.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나름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미움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에게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했고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토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고 반문하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지어진 시험. 그 시험을 이기면 뭐가 된다고요? 순금같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버틸 수 있어야 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려움이 때마다 와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힘들어. 이번 주는 쉴게요. 무너지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서부터 무너지는 거야.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신대요. 승리가 뭘까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다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니까. 입는다는 게 뭘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있어야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능히 대적하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뭐 하는 믿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어땠습니까 여러분? 연말을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년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앞날이 캄캄합니까? 아니면 활짝 열려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202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어떠하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고? 영광과 존귀가 되어지는 자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한 우리 주님 이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었음을, 또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음을 고백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또 고백합니다. 내년을 바라보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항상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떠한 모습이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2026년을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악보가 없어서 글로 써놨어요.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네. 주 앞에 나아가리라. 내 영혼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한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네. 주 앞에 나아가리라. 내 영혼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영으로 일어서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영으로 일어서라.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마지막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리.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아픈 곳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버티며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금과 같이 되어지는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가 입혀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늘을 돌아보며 또한 그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버티며 서 있어서 하나님의 주 안에서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의 존귀한 자들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는 능력으로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버티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나아가고 붙잡고 버티며 말씀 안에 그렇게 서 있게 허락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